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비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유. 하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만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만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특징, 우리는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원시시대 때, 구약 때는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과학을 잘 모르듯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만물의 특성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만물을 비유로 들었을까? 만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이치, 다른 말로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사람들이 자연을 오염시키지만 자연은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무쌍한데 자연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한 세대 살고 가지만 무엇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세대, 한 세대, 자기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혹시 이 땅이 없어지기까지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삽니다. 아무리 땅을 삽질을 해도 이 땅을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질 뿐이지. 고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연을 의존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고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사람들은 인생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휴지를 버리지 않는 마음, 나무를 함부로 꺾지 않는 마음, 재미삼아서 산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오물을 하천에 내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에 더러운 폐수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따져보면 그것이 믿음의 일치인데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시킵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을 훼손한다, 자연을 파괴한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고로 만물을 잘못 손대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 정의품 소나무라든지 그건 별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나무는 꺾을 수가 있지만 똑같은 나무지만 그 금옥은 자르는 순간 큰일 납니다. 하늘로부터 저주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기가 흐르고 땅에 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맥이 있습니다. 고로 공사를 잘못해도 묘자리를 잘못 써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 화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곳에 귀한 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안 좋은 맥이 흐르고 있고 귀한 맥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맥을 건들게 되면 화가 오고 또 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지구 또한 마찬가지고 우주를 축소시키면 지구, 지구를 축소시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옛날에는 알았을까요? 구약인들이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5대양 6대주로 형성되어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바다가 70%구나. 와, 석유가 나는구나. 광맥이 있구나. 땅 속에 기름이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람 인체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구나. 이 흙이 바로 지구니까 흙도 죽은 흙이 있고 살아있는 흙이 있습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흙입니다. 다른 곳에는 죽은 흙입니다. 왜? 생물이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폐가라 하듯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저 땅은 죽었다. 저 땅이 죽었구나. 왜? 만물이 살지 못하면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로 만물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나라는 사람. 그리고 이 땅, 이 자연 곧 나와 하나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물, 사람, 삼위일체입니다. 만물에는 동물들도 다 들어갑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만물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로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시인들 만물을 통해서 시를 씁니다. 자연을 통해서 시를 씁니다. 형님 글을 써보셨겠지만 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필요합니다. 자연 없이는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로 만물의 특성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과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이 있다는 거죠. 신을 다른 말로 조물주가 있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 질서가 바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이거는 그냥 그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 우주가. 그리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체의 신비,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들이 기절합니다. 옛날에는 몰랐죠. 요즘은 초음파로 그리고 초성능 그 현미경으로 아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DNA가 어떻게 만나는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만났을 때 그 생명이 어떻게 잉태가 되는지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고로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고로 섭리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를 배웠으니까. 만물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말씀인데
만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불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풀을 하찮게 여기고 확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만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귀한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인생입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로 말씀을 듣고 주를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만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헤일 알겠습니까? 집에 있는 꽃 하나, 나무 하나도 정말 귀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는 귀한 것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무에 이제 풀에 침을 뱉을 수가 없어요. 침도 이제 나무 사이를 피해가야 합니다. 땅에 탁 떨어져야 되는데 나뭇잎 붙었다 가서 에이씨 하면서 그 침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벗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지만 혼이 있잖아. 꽃도 숨 쉰다는 거 아시죠? 흙이 숨 쉰다는 거 알죠? 호흡한다는 거 알죠? 하찮은 미물들이 혼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도 글을 읽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고로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물도 귀하게 여기는데 만물의 주인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만물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 또한 좋을 때 하나님이지 내가 싫을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실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랍비도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스승도 되지 않고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고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공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성공의 개념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고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풀이 나옵니다. 수지야, 너는 죄졌니? 너는 풀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니? 풀. 풀 있잖아, 풀. 식물. 식물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 아름다운 꽃은 귀하게 여기는데, 낭 같은 거는 귀하게 여기는데, 하찮은 풀들이 있어요. 땅에 짓밟히는 풀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풀들. 똑같이 밟아도 잔디는 귀하게 여기는데, 일반 풀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팔팔 하다가도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풀들을 보면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풀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나이가 지극히 높고 그 다음에 이마의 주름이 얼굴 색이 이제 어떻게 해요? 넓게 되면 풀을 보면 인생을 생각합니다. 풀이 저렇게 지듯이
나의 인생도 이제 접구나. 꽃을 볼 때는 그전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 꽃이 폈기 때문에 꽃을 보면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꽃을 보면 감흥이 옵니다. 아, 내가 꽃이 졌구나. 나 또한 꽃이었는데 내 인생에 꽃이 졌다. 절실히 아주 깊이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고 꽃을 보고 그저 프로포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꽃 꽂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고 아, 저 화려한 청춘도 지는구나. 풀도 말라버리는구나. 내 인생도 그렇게 되겠다. 내 인생도 언젠가는 져버리겠구나. 꽃이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섭리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남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모시고 섬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성공하는, 돈이 많으면 기분 좋고, 말년에 돈이 없으면 인생 허살았다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면 인생 말년에 진짜 축복받습니다. 정말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풀이 나오죠, 풀. 풀 같은 인생. 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 다음에 나무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성경에 보면 노래한다 라고 나옵니다. 나무가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무엇일까? 바로 깨달아야죠. 노래는 누가 합니까? 누가 노래를 합니까? 나무가 노래합니까? 사람이 노래합니까? 그럼요, 사람이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풀을 내 인생을 뜻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한번 볼까요?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에스겔에서 31장 9절입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네. 투기가 뭡니까? 시기질투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시기질투하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나무를 더 축복해서 아름답게 했더니만 다른 나무들이 투기했다 했습니다. 시기질투했다 했습니다. 나무가 시기질투하는 거 봤습니까? 나무 가지가 탁탁탁탁탁 서로 가지가 옆에서 탁탁탁 뺀데기 탁탁탁 될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시기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31장 18절 볼게요. 30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할 자 중에 누우리라. 네, 나무가 지하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지하에 내려갑니다. 나무가 지하에 내려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동물들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동물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고 동물의 생각도 흙으로 그냥 끝나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동물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고 지하에 내려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고로 에덴 동산에 나오는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만물로 딱 비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그럼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어땠을까? 도대체 어땠길래 어떤 나무일까?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너무 아름다운 나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생명나무를 하겠습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선악나무라 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고로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입니다. 사람. 이때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6천년 전인데 6천년 전에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요. 이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고로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바로 사람을 뜻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신약에도 나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없습니까? 딸 수 없습니다. 고로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나무로 표현했고 엉겅퀴를 거짓 선지라 했습니다. 야, 가시나무 조심해. 엉겅퀴, 야, 집에 가져오지 말라 했잖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은 알아듣습니다. 엉겅퀴가 거짓 선지자들, 집에 발붙이지 못하게. 엉겅퀴 만나지 마. 절대 엉겅퀴는 너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그 뜻입니다. 엉겅퀴는 집에 가져오면 안 돼. 야, 가시나무 그거 찔린다. 조심해. 만지지 마. 그러면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고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시를 가지고, 가시는 찌르잖아요. 피를 내잖아.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진리를 진리를 믿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쁜 나무들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지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퉁쳐버립니다. 말로 계속 책 잡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불에 심판받습니다. 나무가 제일 약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불입니다. 나무는요, 불 붙으면 끝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고로 불에게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나쁜 나무들은 불에게 심판받는다.
자, 고로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나무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비들 대나무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선비사사, 선비를 대나무. 왜? 곧으니까. 대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쫙 곧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사상이 곧다, 정신이 곧다, 품행이 곧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선비 같다. 곧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대나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어떤 나무일까? 나는 어떤 나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기함을 받습니다. 가시나무가 되고 엉겅퀴가 되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기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쓰이지 못합니다. 자, 고로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바로 사람을 뜻하는구나. 많은 구절이 있는데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불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로서 심판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6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야, 무섭습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률 당할 자가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와, 많은 사람들이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습니다. 헤이라, 하나님이 왜 불로서 심판한다 하셨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불로 심판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불로서 심판당한 적 없잖아. 하나님이 오시는데 불로서 심판한다 했습니다. 수지야, 왜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한다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불일까? 해필 왜 불일까? 불로서 심판한대. 아까 나무가 제일 약한 게 무엇이라고? 불. 불에게 꼼짝 못합니다. 사람을 나무라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저 남산 여기 보면 공원에도 산이 있는데 성냥개비 하나로 잿더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로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나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불로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불 난 적은 많지. 근데 사람들이 불에 꼬슬려 다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불이 무엇일까? 불이 무엇일까? 불도 만물이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불이 무엇일까? 알고 보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내가 다 심판하고 너희들 죽인다 했습니다. 그 전에 너희들은 아름다운 나무라, 먹음직스러운 나무라, 참으로 귀한 나무들이다 라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고, 시대마다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불로서 심판하신다 했으면 내가 가서 불로서 심판한다. 하나님이 오신 적은 한 번도 없고 불로서 사람들이 꼬실려 죽고 심판받았고 멸망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심판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서 심판받아서 다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오신 적은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불로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불,
말씀을 던졌습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나무는 그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이 되고 은혜의 불이 되고 생명을 가지는 불이 되는데, 나쁜 나무들은 그 불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로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 말씀을 듣고 맞아, 저 말씀이 진리야. 진리를 중심하는 사람, 마치 물질을 중심하듯이, 내가 사랑을 중심하듯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물질 귀하겠잖아요. 물질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나는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 다 내라 하세요. 그럼 돈 다 내놔. 절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굳으셈이에요. 돈을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남자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안 좋아하지. 우리 여성들 남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 짱구밖에 없으니까 안 좋아하지. 멋있는 남자 있어봐, 마음이 바로 가지. 우리 남자 또한 마찬가지. 예쁜 여자가 있어봐요, 눈이 360도 더 돌아갑니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여자를,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거부한다, 이것을 자제를 해야 돼,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로 물질을 합당하게, 물질을 정말 잘 써야 되고, 물질을 잘 벌어야 되고, 욕심을 내서 잘 벌고 그 물질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또한 마찬가지.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짝, 그 짝을 만나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느냐 못 찾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물질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귀하게 여기듯이, 내가 내 사랑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지 빨리 눈을 떠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혜일이가 엄마, 나 엄마 사랑해요. 혜일이가 엄마를 진정 사랑한다면 수지, 그리고 혜민이, 민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 동생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엄마 마음이니까. 엄마는 수지를 너무 사랑하고 혜민을 너무 사랑하고 민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혜일이를 사랑하듯이 엄마는 동일한 사랑을 하는데, 근데 혜일이가 동생들을 싫어해.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에게 심정에 맞지 않습니다. 맞죠, 형수님?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본인의 자신의 뜻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못 여기느냐, 고로 말씀을 알아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서 불로서 다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불로서 내가 심판해버리리라. 고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고로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 시대 최고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 나눠졌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같았을까요? 다 달랐습니다. 키가 다 다르듯이, IQ가 다 다르듯이, 시력이 다르듯이, 듣는 귀가 다르듯이 믿음도 다 달랐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실력, 믿음이라는 그 능력 다 달랐습니다. 고로 자기보다 뛰어난 믿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본받을 줄 알아야 하는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람들은 그에 동조를 못하는 거예요. 내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다, 나보다 더 모신과 성김이 뛰어나다, 나보다 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불씨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까? 네, 볼게요.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나옵니다. 혀는 불입니다. 불의 세계라. 불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불로 나무를 태우잖아요. 불로 사람을 실족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왕따 시키면 옥상에서 뛰내리잖아. 뉴스를 써놓고 애들이 아파트에서 뛰내립니다.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왕따 때문에. 무엇으로? 말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너 못났다.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애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상처에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죽으면 삶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로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키를 불사르니 그 불사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더러운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말들,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들, 섭리를 어거터리는 말들,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하는 말들,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을 섭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삶이 더러워집니다. 입이 거칠면 어떻습니까? 어이 저 더러운 놈 이러잖아요. 어이 저 더러운 놈. 맨날 거짓말하고 어이 저 더러운 놈. 자기밖에 몰라. 이래버립니다. 피해버리죠.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고로 말을 잘해야, 좋은 말을 해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귀하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축복입니다. 하늘 언어를 사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로 구약에 나오는 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던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이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왜?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죠.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의 사고를 잘 바꿔놨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말이 불로 됩니다.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백성을 나무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 했습니다. 불러서 나무를 다 태우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29절 23장 29절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야구 방망이인데 맞아봤습니까? 야구 방망이. 진짜 야구 방망이인데도 야구 방망이 맞아도 아프죠. 여기에서 이 방망이는 진짜 방망이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뜻합니다. 진리를 뜻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이 무엇인 줄 아니? 하나님이 왜 불로서 심판한다고 하시는 줄 아니? 왜요? 에덴 동산에 율법이 나오잖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게 사람이야. 그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뜻하고 나무를 불로 꼬시를 부리고 불을 태워버리잖아. 심판하면 다 죽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면 다 죽는 거야. 고로 말씀으로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단들의 역사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야. 불이야. 불.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지금은 불 없어도 불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이것도 불이죠. 옛날에는요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전기도 불이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불을 꺼뜨리면 소방 맞고 집에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불을 신처럼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을 절대 꺼뜨려서는 아니 됩니다. 요즘은 라이트 한번 켜면 되지만 예전에 집에 항상 불씨를 둬야 합니다. 불씨가 반드시 화롯불에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며느리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지키잖아요. 불씨가 절대 꺼지면 아니 되는 겁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불이 정말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로 2000년 전 이 말씀이 팍팍 와닿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 불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 불로서 심판한다 했는데 그 불이 진짜 불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불이 없으면 죽듯이 불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가하게 여유롭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편안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신기가 불편하십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마디로 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불을 던지는데 왜 불이 안 붙냐는 거예요. 불이 무엇이라고? 말씀. 말씀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장사하기 바쁘다고 돈 번다고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돈보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많은 물질을 축복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불로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불의 특징 간단하잖아요. 불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 없으면 추워서 못 견딥니다. 불이 없으면 어두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옛날에도 가로등을 설치했죠. 모닥불. 이거 뭐라 그러죠? 햇불. 그렇죠. 햇불 5m 간격으로 10m 간격으로 세워둡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로등. 그러니까 그 시대 가로등이었습니다. 가로등을 다 세워둡니다. 그러면 산짐승이 올 수가 없죠. 도둑놈이 못 옵니다. 씹을 뺑 둘러서 햇불을 세워놓으면 도둑이 이 월담할 수가 없어요.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산짐승들도 오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쓰레기를 태웁니다. 쓰레기를 안 태우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벌써 쓰레기장이 됐을 겁니다. 소각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불로 태워야 합니다. 불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철소에 가면 아시다시피 용광로가 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고철 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재생되어서 나옵니다. 재활용되어서 나옵니다. 다 폐차했죠. 찌그러진 폐차가 들어가면 세차돼서 나오잖아요. 숟가락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새로 녹여가지고 재활용시킵니다. 불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은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구약에도 수많은 불들이 있었지만 불이 약했지. 예수님 시대 때는 그 불이 바로 용광로와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때요? 만물이 그 당시에도 고철덩어리가 재생이 되듯이 우리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 사망에 이런 죄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불을 받음으로,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옛것, 헛것이 바로 새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불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내 찬양하잖아. 내 기도하고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 불이, 이따만 불이, 영적인 불이 있으면 이따만 불이 확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게 확 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 받았으면 나 정말 구원받고 잘 살 것 같아요. 진짜 성령의 불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불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진리라는 불. 어렴풋이 꺼져가는 불도 많죠. 약한 불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은 바람이 휙 불면 사라져버립니다. 꺼져버립니다. 약합니다. 나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이 강해야 하는데. 강한 불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용광로 같은 불. 고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불로서 심판한다고 하셨을까? 사람이 나무니까. 불러서 나무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곧 나무라는 겁니다. 남자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나무,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선한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나무, 풀, 나무 비유하고, 그리고 불에 대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불.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비유하였습니다. 다들 말씀을 듣고 쉽게 깨달으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만물은 변치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고로 말씀을 아는 자들은 자연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불이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이었구나. 말씀으로 내가 재창조될 수 있구나. 말씀으로 산짐승들,
불로서 산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듯이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을 가지게 되면 강도들이 들어올 수가 없구나. 하나님,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내 자신이 귀한 나무가 되어서 심판받는 풀이 아니라 성령의 풀, 말씀의 풀을 받아서 귀하게 살아가는 생명나무와 선한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무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